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인정받고 존경받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오히려 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관심 밖에 있던 세리나 죄인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인생이 역전하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인생,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조용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아주 급진적인 개혁과 변화의 인생으로 이미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그냥 안주하거나 과거의 전통에 머무는 것은 충돌이 됩니다.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저는 삶을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별로 저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 성격과 스타일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내가 원할수록, 예수님의 변화에 내가 따라갈수록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기회를 내가 잡느냐 아니면 그냥 놓치느냐는 사실은 내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 앞에 줄인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흡족하게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것으로 이미 만족하고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항상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언제든지 이미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은 그냥 돌아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줄이고 갈급한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즐겁다고 표현하시고 또 이것이 기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기쁨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지 가볍게 쉽고 편하고 즐겁고 그냥 간단한 일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육체적으로는 참 피곤하셨습니다. 간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근데 그때 풍랑을 만나서 얼마나 그 파도가 비바람이 심했던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정도면 위험하니까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와중에 예수님의 베개를 베고 아주 깊은 잠을 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지금 풍랑이 있는 그 배 위에서 지금 배에 물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가장 뜨거운 시간 한낮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로의 곤에서 그대로 그 우물 곁에 주저앉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그냥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보면 피곤하고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사역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고 제자들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때로 예수님은 영적인 기쁨을 예수님은 맛보시고 기쁨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영혼을 돕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이 기쁨으로 예수님은 가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 알면서 신앙하는 것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 맛보고 셈을 얻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일만 하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어둡습니다. 뭔가 많은 일로 섬기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피곤하고 지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떼 영혼을 찾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영혼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은 날마다 잔치를 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할 일도 없고 눈물을 흘릴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이 세상에서 흘렸던 그 슬픔의 눈물은 그치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서 마음껏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품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막히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즐기면서도 더 어둡고 불만족합니다. 그냥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회복할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희를 이 기쁨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고 심각한 교회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기쁨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기쁨에게 초창기 항상 저희가 모이기만 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인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쁘게 삽시다. 이왕이면 기쁘게 삽시다.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쁘게 예배 드립시다. 항상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최근 함께 매일 새벽마다 보고 있는 그 큐티 말씀 고린도 전후서에도 우리가 볼 때 참 바울의 사역에 바울의 인생에 고난이 많았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많은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나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기쁨에 동참하고 맛보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의 인생에 바로 이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뿐인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회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지만 전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로 그 사람들은 죄 많은 사람들, 바로 세리 그리고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야말로 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보니까 거의 무슨 정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기뻐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저 사람들이 무슨 기뻐할 일이 있고, 아니 예수님은 왜 저 사람들과 함께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얘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뛰어난 종교적인 지식도 있고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할 일은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자유함이 없이 그냥 율법적인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그냥 예전처럼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내 스타일대로, 신앙도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는 기준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는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뭐 사람이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차원이면 괜찮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받아주고 예수님 왜 저 죄인들과 올려서 식사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들의 논리로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아예 회당에 오지도 못하게 발도 못 붙이게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게 멀리 계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하지 이것을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한 받는지 그 기쁨과 자유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이 깊은 어두움과 슬픔과 눌려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이 깊은 이 눌림과 슬픔과 그 어둠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하면서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천국에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자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열심히 뭔가 분주하게 종교적인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들은 계속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앙의 기준, 나의 전통,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변화도 없고 생명력이 없고 기쁨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뭐가 문제인지 진단하고 평가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 이들이 계속 이런 삶을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옳다는 일 그것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내가 때로 손해보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참 이것이 때로는 낮아지는 일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참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수고만 하고 있다면 이것이 뭔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못하고 있구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직장에 취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일 이거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직장에서 하라고 하면 그 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직장의 업무가 그 일이 아니라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직장에서도 기쁨이 되고 인정받고 그렇게 할 때 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당시 누가 볼 때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쁨의 사역,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제외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오늘 걸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리 죄인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화됐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변화된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이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들과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걸림이 되는 겁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건 그냥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누고 애찬하고 이것은 바로 서로 깊이 서로 연합하고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세리와는 밥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같이 이 세리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들을 죄인으로 대하시지 않고 가장 거룩하신 이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만약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정말 감격하고 정말 이것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회개된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천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천국에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그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나의 이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도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 정도의 이 종교적인 의의를 갖춘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이 정도의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으면 당연히 천국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인데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냥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냥
자기 편에서만 그런 겁니다. 혼자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이런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들의 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계속 감춰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찔림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냥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굳은 마음을 그냥 계속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꽁꽁 싸매고 있는 나를 그냥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내 자신을 그냥 성처럼 무장을 하고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 자존심을 세우느라 피곤한 인생, 사람들 앞에 계속 감추느라 그냥 감추고 포장하고 피곤한 인생,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되는데 얘들은 평소에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외식하고 포장하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 안에는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마음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시기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고통, 아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역설적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또 문제가 있으면 괴롭죠. 그러나 오히려 문제가 있는 그 모습을 들고 주님께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모든 주님께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 이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뻐하십니까?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내 인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고통과 슬픔과 어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다른 많은 잃어버린 소도 있을 수 있고 나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동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양을 돌보는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잃어버린 양은 그동안, 오늘 본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미 이 사람들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사람들이 언제 찾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겁니다. 기분 좋아서 세리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남고 여유 있는 날, 좋은 날, 자기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좋은 일이 있는데 세리를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하기도 꺼립니다. 함께 그냥 말 섞기도 싫어합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을 거다. 아예 그냥 그 사람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은혜의 자리가 있을 때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아무도 은혜의 자리에 초청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 세리마태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러 나갔는데 세리마태 혼자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만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에게 직접 나눠주는,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와서 막 놀랍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세하게 나에게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은혜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초청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을 강하고 무섭고 다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도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세관 앞을 지나면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그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기회만 있으면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지만,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 기회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잃어버린 양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아픔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는 다 이 사람을 싫어하는 그럴 만한 다 사람들이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도 주고 아픔도 줬습니다.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만회하기 어려운 그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리와 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겠습니까? 세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남들이 볼 때 그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 그 사람에게는 다 자기만의 사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어려움, 문제, 그러면서 남들에게 항상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본인도 원하지 않지만 결국 이런 삶을 살게 된 그런 원인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세리는 자기 스스로 이제 세리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들, 몸을 파는 사람들, 이 여자들도 유대 문화에서 사람 취급받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그냥 이제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이 깨어진 관계를,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실수하고 허물투성이고 깨어지고 망가진 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 죄로 인하여 다 깨어지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 들에다가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예수님은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다 이제 모아서 보니까 풀을 뜯기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모아보니까 99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혼자서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목자의 시야를 벗어나고 아무리 불러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아주 먼 곳에 지금 떨어져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양이 만약 자기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있으면 양이 아닙니다. 양이 만약 목자의 음성을 듣고 멀리서 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찾아올 수 있으면 양이 아닙니다. 양이 자기 그 무리 양들의, 다른 양들의 그 평소에 맨날 같이 살고 있는 양들인데 그 냄새를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으면 양이 아닙니다. 후각이나 시각, 청각 다 둔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찾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멀리서 아무리 불러도 듣고 찾아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모습을 이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합니다. 이 양들처럼 각기 다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양이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진리를 찾아서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양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다가 죄 가운데 깨지고 망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누군가의 이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오늘 교회에 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스스로는 죄에서 돌이킬 능력도 없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며 살다가 위험에 처하고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보고 계십니다. 또 양은 자기를 지킬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이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맹수의 공격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버린 이 양떼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은 이 순간에 그 사나운 맹수를 먼저 만나면 죽는 것이고, 이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이 목자를 먼저 만나면 그야말로 그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위기의 순간,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한 마리 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에게는 그냥 단지 100마리의 양 중에 그냥 한 마리 양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그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우물가에 가서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때 또 다른 목자가 자기 양떼를 데리고 오면 그 두 목자가 데리고 온 양 무리가 뒤섞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한 목자가 자기 양떼 물을 먹이고 나서 앞에서 가면서 목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서 그냥 다 따라갑니다. 자기가 속한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양과 목자는 서로를 아는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압니다. 양이 이 무리를 벗어나서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양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너희도 양들을 그렇게 찾지 않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이런 양들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그렇게 그 양을 끝까지 찾지 않느냐? 바로 목자는 함께 모여있는, 이제 무리로 모여있는 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냥 잃은 양 한 마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서 그래서 찾아 나서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것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제 이 잃은 양을 찾아내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죄만 짓고 방황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길을 잃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목자가 다가와서 이제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이 음성을 알아서 듣고 반응하고 이제 목자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방황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서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먼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죄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느라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양들을 돌보는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양부리를 두고 나서는 한 마리를 계속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찾은 이 목자의 감격, 그 기쁨,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양을 찾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목자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양을 찾아낸 다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는 6절 말씀에 집에 와서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너희가 양을 잃어버리고 찾으면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서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고 그 기쁨을 나누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잃은 양을 찾은 다음에 음식을 나누며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열지 않느냐.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목자의 마음을, 목자를 고생시키고 아프게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양은 그냥 자기 멋대로 시시때때로 자기 이렇게 목자를 고생을 시키는데 그 목자는 이 잃은 양을 찾아서는 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집 부리다가 이렇게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길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믿음 좋고 아무 실수도 안 하고 봉사 잘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실 것 같고 나처럼 별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와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99마리 그냥 평안히 울타리 안에 잘 있는 그 99마리로 기뻐하는 것보다 그 죄인 한 사람,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함께 경험하시면서 정말 기쁘게, 아마 제자들이 볼 때도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맨날 제자들이 옆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할 때도 별로 안 기뻐하셨는데 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세리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신지.
아마 제자들도 마음 깊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러고 있는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아무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죄 가운데 죽고 멸망하기보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빨리 오시지 않는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빨리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느라 하나님은 더 인내하시고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국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쁨을 잔치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할 때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죄인인 나의 인생이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죄인인 나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내 인생을 찾으셨을 때 나를 기뻐 끌어안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기쁨, 잃어버린 영혼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단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만 받고 그냥 내 문제 차원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데, 나를 위해서 네 시간과 물질을 쓰고 나를 위해서 사는데 별로 안 기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세우고 돕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의 꼴을 먹게 하고 이런 영혼을 되찾아오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되찾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